인류의 4대 문명 발상지는 황하 문명,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겐지스 문명, 마지막으로 이집트 문명이라고들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곳에 거대한 문명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던가요? 이 네 곳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황하의 하는 물수, 물을 의미합니다. 물을 뜻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포타라는 중앙에 있는 이 단어는 거대한 강물을 뜻합니다. 겐지스는 산스크리트어로 아주 강하게 흐르는 물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이 곱트어로 피아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피아로는 거대한 수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개의 문명이 항상 물과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강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만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을 끼고 이 문명들이 발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전 세계 도시들을 돌아보노라면 대부분의 수도가 강을 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는 요나 때문에 아주 유명해진 요빠라는 항구 바로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 지중해 해변에 이 텔아비브라는 이 수도가 지금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텔아비브를 수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예루살렘을 그들의 수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예루살렘은 해발 약 750m, 그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언덕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지대에 있는 수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른 지역들이 이 수도가 고지대에 있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전체가 고원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수도도 함께 이제 고원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중해라는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또 요단강이라는 낮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해발 750m나 되는 높은 곳에 이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예루살렘은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 그곳에 도시가 형성되었으며 수도까지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보기 드문 희한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 시편 46편을 지난주로 마무리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5차례나 이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46편을 다시 펴보니 여러분, 4절의 말씀이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어서 여러분 4절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제가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4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홀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기에 한 시내가 있다. 어디에 시내가 있느냐? 예루살렘에 시내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시내가 흐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형이 높을 뿐만 아니라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때문에 강줄기가 그 사이를 이렇게 거쳐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시인은 노래합니다. 한 시내가 있는데 그 시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기에 시내가 흐르고 있다라는데 이 시내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시내가 흐르고 있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시내가 흐르고 있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사실 시내가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반반한 시내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내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살펴보시면 예루살렘의 시내는 없지만 샘물은 몇 군데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샘,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샘이 있다면 그 샘은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고 있는 샘일 것입니다. 실로암 샘 말입니다. 이 실로암이라는 샘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간접적으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그 부모들 잘못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자기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 이렇게 된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참 이상한 액션을 취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에 침을 탁 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침을 뱉으셨을까요? 그것을 왜 또 눈에다가 막 이렇게 이겨다 바르셨을까요? 왜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요? 실로암에 관한 여러 역사적 내용들을 살펴보노라면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한양도성에는 사대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11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미문이라든지 양문이라든지 어문이라든지 마문이라든지 이런 문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문입니다. 동문은 해가 뜨는 쪽에서 뜨는 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문들이 이 동문과 딱 연결되도록 이렇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동문을 나가면은 골짜기를 하나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골짜기는 기드론 골짜기라는 그런 골짜기입니다. 평소에는 바짝 말라 있다가 비가 오면은 이제 흘러내리는 그런 마른 시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론 시내가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은 이 기드론 시내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을 전부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역사적 사건입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왕이 압살롬의 모반으로 말미암아 그가 왕위에서 쫓겨나 도망을 쳐야 되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다윗이 그때 어디로 도망치느냐? 11개의 문 가운데서 동문을 빠져나와 그가 급히 기드론 골짜기 쪽으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맨발로 말입니다. 그때의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다윗이 급히 동문을 찾았고 기드론 골짜기 쪽으로 급히 맨발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동문을 나가십니다.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를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드론 골짜기를 통과하며 나타나는 곳이 겟셋마네 동산, 감람산, 그리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던 베단이라는 동네, 그 동네 쪽으로 주님께서 나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은 18장 1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편으로 나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동문과 이어지는 기드론 시내,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골짜기요, 중요한 길임을 우리가 능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바짝 마른 기드론 골짜기에 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샘이 바로 기혼샘입니다. 기혼샘. 이 샘은 간헐천이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팍팍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기혼섬을 성천, 거룩한 샘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에 그가 어디에 가서 기름 부음을 받느냐, 바로 이 기혼샘에 가서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이후에 나라는 남북으로 나뉘어졌고 변변한 왕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국력이 점점 쇠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남쪽의 제14대 왕으로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25살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은 쇠할 대로 쇠하여져 있었어. 저 북쪽에 위치한 아수르 대국에 먹잇감이 되기 직전에 놓여 있었어요. 드디어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고 북쪽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아수르 군인들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여성들을 전부 겁탈했습니다. 그래서 혈통을 매우 중요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야말로 잡종이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마리아가 이때부터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수순은 남쪽 유다입니다. 아수르군은 이스라엘을 먹고 난 뒤에 호시탐탐 남쪽을 향하여 군대를 모집해 있었고 그들은 유대를 향하여 언제 침공할지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왕이 된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이 북쪽 아수르의 침공이 있을 것을 예견하면서도 그는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갔습니까? 그가 했던 일은 첫째,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케 했습니다. 둘째,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우상을 전부 깨 부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위시한 절기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지키도록 온 백성들을 독려했습니다. 전쟁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전쟁을 준비하는 자, 원수들의 침공을 막기 위하여 국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예배를 회복하고 우상을 깨뜨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고 절기를 새롭게 지키는 이 일에尽力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히스기야는 아주 특이한 일을 하나 준비하여 큰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해 나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박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기혼 세베스부터 물을 끌어 다윗성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일을 그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희한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쳐내려오는데 히스기야는 엉뚱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 기온에서 물기를 끌어 들어오는데 지상으로 수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물 터널을 만들어서 기온에 있는 샘물을 다윗성 안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길이는 547m였습니다. 터널로 물길을 만드는데 기온샘에서부터 마지막 다윗성에 있는 마지막 부분까지 수위차는 불과 30cm에 불과했습니다. 30cm에 불과한 그 수위를 염두에 두면서 물길을 만들어서 지금 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히스기야가 이 일을 아주 성공리에 잘 했노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547m에 되는 지하 수로를 만들어서 지하 터널을 만들어서 물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가스루가 대군을 이끌고 북쪽에서 유다로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왕 사네립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을 경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라는 자가 하는 말에 속지를 말아라. 아수르가 여러 나라에 행한 일을 너희들이 듣지 않았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진 적이 있느냐? 그 나라의 왕들이 다 어디 갔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였고 또 유다를 조롱했습니다. 완전히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태에서 예루살렘은 함락 직전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히스기야가 이 왕이 보낸 편지를 들고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그 캄캄한 밤이 지난 후에 히스기야는 적정을 살피기 위하여 성루에 올라갑니다. 그때에 이 히스기야 왕 앞에 어떤 광경이 펼쳐졌을까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손장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대군이 18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이 많은 군인들이 성 밖에 전멸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내립은 자기 백성들이, 자기 군사들이 전멸되는 것을 보면서 혼비백산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로 도망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자기 아들이 칼로 아버지 사내립을 칼로 쳐 죽임으로 이 사내립 왕은 비참한 재고를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밤중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새벽을 만나게 하시고 새벽에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시편 40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니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따라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아멘. 히스기야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케 하고, 히스기야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상을 멀리하며 절기를 다시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이 일을 감당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 물길을 끌어들이는 이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밤중에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히스기야가 물길을 뚫어서 예루살렘의 시내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상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우상을 기쁘게 하려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지금 속해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기온샘에서부터 터널을 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원수의 침공이 닥칠 것을 알면서도 터널 공사를 그는 멈추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그의 믿음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터널을 파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생수를 끌어들일 수 있는 터널을 우리가 뚫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부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있다면 그 담을 우리가 무너뜨릴 때에 그곳으로 생수의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룻밤이면 충분합니다. 하룻밤이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끝내실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을 때에 하나님은 하룻밤이면 충분했습니다. 새벽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 큰 대로가 생겼고 그들은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곧 첫째 날이더라, 둘째 날이더라, 셋째 날이더라 말했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해를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저 바다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되니 태양이 보였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동물들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하루만 역사하셔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로아의 물을 버리는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에 하나님은 밤중에 일하셔서 18만 5천 명을 끝내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어떤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까? 어떤 원수가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우리 눈앞에 원수들이 쓰러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